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말을 반복할 때는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 하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지키라는 말을 총 11번 했는데 그 중에 6번을 11장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총 18번 했는데 7번을 11장보다 앞에서 했고 11번을 이후에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1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했고, 8절에 가서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키라는 말과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반복한 것으로 보아 모세도 이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 2세대에게 지키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우선 지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만 듣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뺏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기억하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이 하늘 높은 성벽과
그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이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가나안 정복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볼 수 있기에 모세는 기억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키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던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은 몇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몇백 년 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이 말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문장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검색해 보면 여러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신청동 성당 행복나루라는 카페에서 본 글이 인상적이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신 한국 분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 하는 질문이 어떻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본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특정한 기간에 방문했기에 메마르고 척박한 이스라엘을 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느 기간에는 푸른 풀밭과 아름다운 들꽃들로 뒤덮여 아름다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기가 거의 끝나는 무렵인 3월 중순이면 사해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칠고 메마른 유다 강야조차 수천 송이씩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올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4월이 되면 뜨거운 바람에 금세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부터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에 사용될 때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유목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합한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처음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에 야곱은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자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이후 요셉의 초청으로 그들은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바로는 그들을 궁으로 초청했고 그들이 거주할 지역을 허락했는데 그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요셉이 추천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초에 사용될 때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의미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닌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신 후 애굽 땅, 고센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10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10절 하반절에서 애굽에서 농사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작물을 넓게 심은 후 물을 공급할 때 발로 물을 댈 수 있을 만큼 쉽게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정하게 물을 공급하게 되면 농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말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문명을 말합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에는 모두 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이, 황하 문명은 황허 강이,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 문명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통해 풍족한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지었으니 얼마나 풍요로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말하면서 11절에서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게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달리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도 있지만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온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세대이면서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나일강에서 농사하며 수확하던 부모님을 도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가졌던 기대는 남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때 들었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12절에서 모세는 그 땅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보다 스펙타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많은 분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한 만큼 급여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봉급을 받는 분들과 일한 만큼 급여가 달라지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이 들까요? 분명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한 만큼 급여가 달라지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간절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한 사람 때문에 받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따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가 생활할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출애굽 2세대가 생각하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나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나안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 땅은 누구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환경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두 그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행하라는 말에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닌가도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비를 흡수하는 척박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지질학적으로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과수, 가축을 위한 풀은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도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추수 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이 여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하면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것을 말하면서 13절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의 삶은 출애굽 2세대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애쓰셔도 만약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